4월 21일 수요일 출애굽기 9장 13절로 3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우박 재앙. 일곱째 재앙은 우박과 불재앙입니다.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재앙이 시작되지만 그 전에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적과 표징이 부실하기 때문에 바로가 끄떡없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바로를 세우신 것입니다. 단번에 전염병으로 바로와 애굽 전체의 생명을 끊으실 수 있지만 바로를 건재하게 하시고 애굽이 유지되게 하십니다. 바로의 계속된 불순종이 창조주 하나님의 실제를 세상에 내보이는 재앙과 표징의 매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지던 애굽이 히브리 노예들의 신에게 초토화되는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기다림은 결코 그분의 부재나 무능을 뜻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재앙으로 불덩이가 섞인 초자연적인 우박이 떨어질 거라 선포하시지만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될 재앙이므로
처음으로 피할 길을 일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거하는 고센 지역을 구별하여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여 들에 남아있지 않고 집안으로 피한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가축들도 살려주십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성이 아닌 믿음으로 판가름나는 들과 집이라는 위치에 따라 구별하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는 장벽이 아닌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배제의 도구가 아닌 포용의 출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는 처음으로 자신과 애굽 백성의 죄악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지만 재앙이 사라지자 다시 약속을 철회합니다. 파멸을 당하고 때늦은 후회를 하고서야 꺾일 완고하기 이를 데 없는 고집입니다. 눈앞에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임시 방책의 회개가 아닌 소신으로 위장된 고집의 탈을 벗는 것이 진정한 참회의 시작이 아닐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을 일삼는 바로를 보고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박 재앙 속에서도 밀과 쌀보리가 남아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속임과 배신을 당했습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절망에서 일어나 다 보고 계신,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주여, 고집과 소신을 잘 분별할 지혜와 고집을 버릴 용기를 주소서.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깁니다. 그리고 해설도 길어요. 매일 성경의 본문과 해설을 읽는 데만 7분이 걸렸네요. 우박 재앙에 대해서 비교적 다른 재앙에 비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박 재앙은 어떻게 보면은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서 애굽 전역에 내린 재앙이면서 아주 초자연적인 재앙이면서 드디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재앙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하늘에서 얼음 덩어리가 쏟아지고 또 불덩어리가 내리고 뭐 그런 거죠. 불덩어리가 어떤 식으로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번개가 여기저기에서 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뭐 정확히는 모르죠. 여하튼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세설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애굽인들도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자기 가축과 종들을 빨리 집으로 오게 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어떤 혈연적인 부분 때문에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히브리 민족 중에서도 그 뭐 고센 땅에서 빠져나와 있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을 했겠죠. 7번째 우박 재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재앙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도 모를 때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를 때 오시죠. 하지만 경고를 주신 거잖아요. 경고. 인간과 가축에 대한 경고로서 야, 내가 돌림병으로 너희들 다 죽일 수 있었어. 하지만 그렇게 안 한 거는 내가 하나님인 거를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박을 내릴 텐데
내 말 듣고 집으로 다 피신해. 그러면 너희들 살 거야. 안 그러면 다 죽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 구원을 향한 하느님의 경고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걸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심판을 조금 늦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박의 재앙을 앞두고 당신의 말씀을 쫓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 재앙에 대비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재앙이 왔어요. 지금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10번째까지 가기에. 예. 그런데 애굽 개국 이후로 엄청난 자연재해가 온 거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재앙들을 눈으로 봤으면 감이라도 잡았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약삭빠른 애굽인들도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적으로 절대 심판이 아니고 그분의 은총이 내려워지는 거예요. 바로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취소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예고가 딱 내렸을 때 알았어, 너희들 다 보낼게, 내가 죄인이야, 그렇게 했으면은 우박 안 내려왔죠. 그러나 꼭 맞고 정신을 차려요. 그 맞지 않고 정신 차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무시한, 아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교만자이죠. 네. 악해요. 바로는 우박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혼비백산한 바로가 알았어 이제 큰 아이고야, 이게 내가 죄인이야, 우리 백성들이 죄인이야, 네, 너희들을 보낼 거야, 제발 우박 멈추게 해줘. 바로의 이 모습. 심판 중에는 두려움이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근데 막상 재앙이 지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일상으로 돌아오죠. 정말 그냥 오기로 버텨요. 아주 바로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담담하게 고하고 있습니다. 보리와 삼은 상했으나 밀과 남획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의 추종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30절 32절. 개혁 한글판에는 남획이라고 나오네요. 뭐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개정 개혁판 성경으로 오늘 이제 읽었는데 밀과 쌀보리? 예. 근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리라기보다는 밀의 일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게 아직 남았다 이거죠. 예.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가려서 하셔야죠. 바로 왕님. 예. 주야, 하나님은 이 교만한 바로 왕 알고 계셨습니다. 끝까지 버틸 거를. 바로가 어쨌든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처음으로 회개를 합니다. 회개 아닌 회개지만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악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물론 좀 이따가 다시 바로 철회하죠. 파멸을 당하고 나서야 때늦은 후회를 한다. 이게 참 얼마나 고집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말이죠. 모세는 바로가 받을 심판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여전히 거짓을 일삼는 바로를 보면서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속임과 배신을 당하셨더라도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라고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세요. 네. 하나님은 어쨌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 순종하면 산다. 구원은 어느 민족에 속했는지보다 누구에게 속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은 땅의 신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바로와 애굽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구원의 대상이에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거절한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들은 눈을 감아버렸어요. 여러분,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어리석게도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예.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처럼 교만한 사람들일 텐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